8월 20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은 그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선한 왕이 하나도 없어도 아합과 같은 시대라도 하나님은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신 것을 이 약한 시대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강력하게 보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증명하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그것을 증명했던 엘리야처럼 길라스의 증거의 돌무더기에 살았던 하나님의 엘리야처럼 사랑하는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엘리야적 삶, 선지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그 진실함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심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살아내는 선지자적 삶을 오늘 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날까지 말씀에 배신하지 말고 하나님 배신하지 말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이미 반복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지만 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터키면 요 중앙에 있는 남부 지방 여기를 남갈라디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위에는 북갈라디아인데 요 남갈라디아를 중심으로 1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번에 사도 바울이 꿈꿨던 지역은 어디냐면 요 이제 남갈라디아 지역을 전했으니까 이제 요 가장 이 터키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또 중심지인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갈라디아를 갔다가 소아시아 지역을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니아 환상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하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유럽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지금도 있는데 이 마게도니아로 딱 들어가서 첫 번째 네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를 먼저 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자주색 옷 장사 옷감 장사 루디아도 만나고 그곳에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죠. 유럽의 첫 번째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고 베레아 지역으로 잠시 갔다가 거기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와서 핍박을 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내려와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계속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핍박하러 따라옵니다.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 밑에 있는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가요. 이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사도 바울 마음에 걱정이 되었죠. 왜 걱정이 되었냐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복음을 전한 지 3주밖에 안 되는 아주 어린 교회인데 어떻게 될까 하고 누구를 보내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에게 그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라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내려와서 누구에게 보고하냐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아요.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나서 너무 기쁜 마음에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어린 교회였지만 잘 자라고 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그 보고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한 편지를 디모데를 통해 다시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것이고 기록 장소는 고린도 지역.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사람은 바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간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바울. 그리고 원래는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갔는데 1차 전도여행 때 마감 문제 때문에 갈라서고 실라와 같이 가잖아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부터 1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디모데가 합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 명이서 제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팀, 바울과 실로아노와 또는 신라라고 부르어지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 세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는데 섬겼던 사람들이니까 같이 이름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 세 사람이 편지를 쓰죠. 편지 쓸 때 1세기 편지 형식을 따라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도 디모데, 즉 바울은 수신자이고 송신자 저자이고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안에 있는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큰 집, 가정에 살고 있고 또 거기서 또 분가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정교회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나 데살로니가인 모두에게 편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누구겠습니까? 성도죠. 성도,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교회가 꼭 가져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성도들이 형제인 곳, 아버지와 형제가 있는 곳 어디죠? 가정이죠. 가정. 교회는 반드시 가정이라는 공동체성을 회복해야지 그게 교회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 안에 공동체성, 함께 슬퍼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가족으로서 공유하는 일이 없다라면 이 가족으로 교회인가 하는 깊은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가족으로서의 특징이 우리 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헌금을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헌금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분은 헌금을 작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헌금에 이름표를 쓰나요? 쓰지 않죠. 그냥 함께 헌금해서 흔들어서 같이 씁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지만 이건 아버지 거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가족 공동인 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것이냐면 초대교회 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교회 공동체가 공유했던 건 뭐냐면 자기 재산 다 내놔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가족성을 회복한 것입니다. 공동체성. 내 것이지만 같이 쓰는. 그런데 그 공동체성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족이 되는가?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형제가 됐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심지어 재산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그건 결과적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이 되었는가? 그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가족성이란 건 반드시 회복되어야 되지만 이 왜 가족이 됐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힘은 뭔가? 그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된 사람. 그래서 피를 나누지는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육신의 피를 공유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족이 된 공동체. 그 복음 때문에 가족이 된 공동체. 그리고 복음의 증거로서 남남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곳. 이곳을 교회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들을 향해서 기꺼이 가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함께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십자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 순간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형제된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형제된 이들을 향하여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우리가 이 팀이 뭐 하고 있냐면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 서신들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지만 이 굉장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기쁨이 되었던 교회 데살로니가. 왜냐하면 아주 오랫동안 고린도 교회처럼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사랑했지만 걱정스러운 교회였어요. 그런데 똑같이 사랑하지만 감사한 교회가 있죠.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 자라지 않을 때 부모로서 걱정하잖아요. 근데 또 부모에게 똑같이 귀한 자녀이지만 예쁘게 잘 자라주고 부모의 격려가 위로가 되는 자녀가 있잖아요. 좀 그런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하지만 염려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하지만 동시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쁨이 되어주는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지. 그리고 기도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는 건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면 3절에 믿음, 사랑, 소망을 가지고 기억한다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뭐가 보여졌냐면 저 교회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그래 믿음 있지, 그래 사랑 있지, 소망 있지 이렇게 발견된 것이. 이 말씀을 저한테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 저 보시면서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무엇을 보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사도 바울은 뭐가 보였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 보였어요. 어떤 분에게는 좀 더 성령의 열매를 확대해 보면 저분에겐 인내가 보이고 저분에겐 절제가 보이고 저분에겐 참 겸손이 보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우리를 좀 들여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보실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성품이 보이실까? 오늘 사도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믿음이 보였습니다. 믿음은 뭐와 한 세트냐면 역사와 한 세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은사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역사가 있었다.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이 역사가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의 역사. 두 번째, 사랑이 있었는데 사랑에는 뭐가 한 세트라고요? 수고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난 네 너무 사랑하는데 물 목마르나 가서 2층 가서 물 떠서 마시라. 이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면 좀 있어봐 내가 빨리 갔다 올게. 이렇게 내려가서 물 떠서 마시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에는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랑이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사랑은 어떻게 보인다고요? 수고로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보이나요? 보이지 않죠.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 소망, 주님을 바라볼 때 막 소망이 생기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근데 그 소망이 소망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인내입니다. 인내. 이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는 거죠. 그렇지.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지. 그러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기도할 텐데 오늘 이제 우리 신종각 집사님 이제 대학병원 가서 오늘 다시 한번 더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검사가 중요한데 우리 유영재 집사님 23일 날 수술하고 한 주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한 주간인데 제가 오늘 이제 새벽에 이제 준비하고 내려오면서 신종각 집사님 이제 주일날 가서 신방하면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제 아직은 이제 이걸 달고 계시니까 말을 못 하시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있는데 손을 잡고 그냥 기도하는데 손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흔드시는 거예요. 제 몸이 막 이렇게 흔들릴 정도로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면서도 제 마음이 너무
저 너무 간절해지는 거예요. 손을 흔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끝났는데 제 손을 안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한 달이 넘는 시간 그 병상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 그 힘든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쉽지 않죠. 말이 좋아 그렇지, 당사자. 돌보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보는 가족도 이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요 최근에 우리 아이 가진 부모님들이 애들 폐렴 걸려가지고 입원한 몇 가정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 하나 입원해 보십시오. 엄마가 그 달라붙어 가지고 그 계속 있으면 집에 뭐 남아 있는 식구들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낸다는 게 사실 당사자가 되면 그게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렇게 그 시간들 견뎌내는 건, 아, 이제 이 치료되고 나면 퇴원한다. 퇴원하면 우리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이 가족, 이 구성원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면 수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인내,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교회 말고 선명하게 이 세 가지가 보이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 교회를 볼 때마다 고맙다, 이 시대에 이런 교회로 건강하게 세우고 갖고 있어서 너무 고맙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정말 소망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형제라고 부르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래서 내가 확실히 너희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되었다라고 너희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 확신의 근거는 뭡니까? 5절에 이 성도들의 모습 보니까 틀림없다,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구원받았다, 이런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는 어떻게 사람이 알 수 있습니까? 천국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삶들을 보니까 3조밖에 안 됐지만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틀림없다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다.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건 말로도 했겠죠. 당연히 말로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뭐가 임했냐면 능력이 임했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전할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말씀이 전파되어졌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설교하면서 늘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것. 여러분, 사람이 낫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이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소원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치유할 기도하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막 사람은 마음은 변하는데 몸이 잘 안 치료되는 경우들을 한참을 보냈거든요. 기도하면 이 사람이 막 마음이 녹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건 보이는데 몸은 그대로인 거예요. 난 몸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눈에 보이는 뭔가가 딱 치료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이야 치료될 수 있고, 막 마음이야 새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지나 보니까 몸 낫는 거는 그냥 몸이 나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건 진짜 안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게. 저 하면 좀 변했겠지, 이렇게 하면 좀 변했겠지, 그런데 안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죽 세상 사람들이 나쁜 말을 쓰잖아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이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에게 놀라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난 것이. 그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능력도 나타났을 것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변화되어지는 성령의 기쁜 확신으로 막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변화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런 경우들을 여러 번 보는데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점진적인 변화. 말씀을 전하는데 점진적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 둘째 누나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아주 거절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내적으로는 축적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순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주 놀랍게 이전에 내가 알던 우리 누나 맞나? 할 정도로 완전히 지금 1년이 넘도록 너무너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식지를 않는 거야. 이런 저희 누나 얘기만 했지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믿고 나서 완전히 바뀌면서 어떻게 저렇게 깊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급격한 변화를 보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저 진주 있을 때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 중에 아들이 교회를 가라 해도 교회를 잘 안 가고 그 독서실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빨리 네 청년부 예배 가라 오후에 이렇게 막 하면 그냥 독서실 아이들 볼 거다 하면서 안 가고 이렇게 한 친구예요. 막 떠밀려서 이제 저희 청년부 예배 때 왔는데 오면 제 시간에 옵니까? 뭐 찬양 다 끝나고 잠시 예배 들었다가 말씀 잠시 들었다가 축도하기 전에 나가고 이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또 왔구나. 근데 눈 떠보면 없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근데 수련회를 장로님 떠밀듯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수련회 때는 5시간씩 막 이렇게 4시간 5시간씩 드리는데 막 죽을 지경이죠. 여름날에 그 어디 멀리 가서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한 번 예배를 드리면 4시간씩 5시간씩 이걸 하루에 몇 번씩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첫날 저녁 때 이 친구가 막 춤을 추고 막 뛰고 막 이러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절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제가 무슨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 워낙 신앙이 없었던 친구라서 친구들이 교회 다니냐면 교회 안 다닌다 이라고 이런 친구였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갔다 왔는데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니 왜 그렇게 했나 이렇게. 근데 이 친구 수련회 갔다 오자마자 일찍 찬양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와 있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그룹 모임도 예배 마치고 소그룹 모임도 다 참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서 식사를 한번 하자고 해서 갔더니 얘가 수련회 갔다 와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소그룹 통해서 물어봤더니 얘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설명할 수는 없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자리에 완전히 깨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큰 확신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능력도 나타나고 성령과 큰 확신으로 그 사람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성도들을 보면서 이건 진짜 틀림없다. 이 성도들에게 복음이 임한 것이 틀림없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성령의 인치심이 일어나는 게 틀림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녀들을 키우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뭡니까? 얘는 걱정 안 해도 된다. 얘는 바르게 잘한다. 그 자녀들에 대한 확신이 임할 때잖아. 목회자로서 제일 걱정스러울 때 뭐냐면 계속 저분이 계속해서 옆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집사님 요즘 이러시던데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바로 얘기가 하기 어렵잖아요. 지켜보면서 안쓰러워서 막 기도하면서도 저렇게 더 멀리 가면 안 된다. 막 애를 쓰고 안쓰럽고 애쓰고 막 그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이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데 저분은 딱 보면 아유 감사하다. 저분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믿음, 소망, 사랑, 저분에게 분명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치심, 복음을 받아들인 분이라는 분명 확신, 그게 임하면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거 위해서 사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생명 걸고 그거 위해서 살잖아요. 한 영혼 한 영혼이 예수 믿고 잘 자라는 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여기 걸었잖아요. 물론 저는 사도 바울처럼 막 그렇게까지 그렇지는 않지만 좀 저도 제 삶을 여기에, 제 인생을 여기에 내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 진짜 잘 믿고 복음이 주는 진짜 그 복된 거 누리자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잖아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에게 이게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목자로서 또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기쁠 때가 뭡니까? 여러분 진짜 어려웠는데, 진짜 상황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믿음 안에서 너무 건강하게 자라보는 거 보면서 우리 입술의 가운데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내한테 해줄 것도 없는데 그냥 바르게 너무 신실하게 자라주는 모습을 통해서 내 입술에 제일 먼저 나오는 고백은 뭡니까? 고맙다. 생각할 때마다 너무 내 마음에 고맙다, 고마운 게 생겨요. 해준 것도 없지만 그분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너무 놀라운, 어떻게 이 어린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성숙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 환난 가운데 있었는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될 거예요. 이 짧은 기간 놀라운 은혜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수년간 복음을 전해도 성장하지 아니하는 교회를 향한 때론 낙심과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교회를 보면서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다시 한번 힘내서 이 영혼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나.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의 믿음에 관한 소문도 함께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표처럼 우리들 교회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이게 교회지. 12명밖에 없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게 진짜 교회지,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지. 이런 교회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였던 이 놀라운 환난 가운데서 기쁨으로 이 복음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자라가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건강한 씨앗으로, 건강한 종자씨로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그런 교회로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감사함이 생각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보여지는,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틀림없다라고 확신되어지는 그런 좋은 성도로, 좋은 교회로 우리가 정말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말씀 붙드시고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로 데살로니가 하나님의 전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의 정말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 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너무너무 고맙다. 너희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그렇게 살아내어 줘서 고맙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내어 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여 또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집사님 보면 그냥 고맙다. 저 집사님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내 주는 거 보면 그 모습만 봐도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 보면서 그렇게 그게 고맙고 소중한 교회, 하나님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 소망의 인내가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모습들이 이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저분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분이야 라고 확신이 드는 복음 안에 깊이 새겨진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저분은 틀림없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 분이야 라고 확신 있는 하나님이여 그런 우리 성도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담겨져 있었던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확신들이 있는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을 특별하게 내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할 수만 있다면 유영재 집사님 수술하는 날에는 할 수만 있다면 한 개씩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픈 분들이 많이 했습니다. 어제 장로님한테 전화 왔는데 윤민숙 집사님은 다행히 병원에서 좀 일시적인 쇼크였다라고 해서 그래도 걱정스럽죠. 그래도 걱정스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몸에 뭔가 중요한 이상이 있어서 그렇게 된 건 아니니까 좀 다행이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최명희 집사님 지금 발 화상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정도 되면 괜찮으실 거라고 하지만 그게 계속해서 통원 치료도 받고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아래 있는 살을 이렇게 닦아본 게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안 해본 사람 진짜 몰라요. 진짜 아픕니다. 우리 최민희 집사님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오늘 신종각 집사님 검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목에 있는 것도 떼고 집중적으로 재활 치료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유영재 집사님 우리 많은 식구들이 주일날 가서 신방하고 왔는데 유영재 집사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특별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서 오늘 좀 한 번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형제들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가족이 된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공동체로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영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의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이 가정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그 건강이 세워질 뿐만이 아니라 믿음까지 신앙까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한영 집사님, 유영재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하나님의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을 틀림없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실 것을 틀림없이 발견하는 존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23일 수술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그 시간 가운데 베푸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합니다. 이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여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만극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신종각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이여 하나님 마음에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신종각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아들 가정 가운데도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이 가정 가운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태명이 집사님 하나님의 가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가게로 인하여 너무 몸이 상하고 하나님의 그것을 들 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도 놓치고 하는데 하나님의 가게가 잘 정리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몸이 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자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무게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윤미숙 집사님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몸이 약해서 하나님 때때로 여러 번 넘어지시고 또 하나님의 쓰러지시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긍휼로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그 건강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봐주시고 고통과 환난 중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시간들 계시고 형제들의 사랑과 기도를 경험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오늘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게 우리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함께 사랑하고 섬겨주는 지체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가 계속해서 하늘 아버지를 경험하게 하시되 사랑 우리 형제들의 사랑과 수고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그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